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일상 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해방의 왕은 아니었지만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에 나아가고 계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내용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빌립에게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은 한 번 뵙기 위한 방문 요청, 그런 요청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하는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22절에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방향으로 이어지죠. 본문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24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한 알의 미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맺게 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이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25절에서 이제 이 원리가 제자의 삶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 이상 곧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가실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나타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직접 드러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도 아마 예수님께는 꽤나 어려운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성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형이라는 어떤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33절에서 요한은 이 말씀이 어떤 죽음을 가리켜 하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단지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많은 사역들 혹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가 혹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답되어지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 하는 씨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겠죠.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음성 혹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영광,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이미 영광스러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그러한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더 큰 고백과 또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